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재원호 교수님 메시지 나눠주실 때 오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 영, 스피릿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영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영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또 영은 마음이다, 하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 때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의 주체는 바로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영은 이제 스피릿, 푸뉴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 다음에 혼은 소울,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은 바디, 소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에 전부 다 영혼이란 말을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구약에서는 영혼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 이런 식으로. 그러나 신약에서는 대부분 영과 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같이 영과 혼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혼을 하나로 이렇게 묶기도 하는데, 근데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영혼이라고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영보다는 혼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혼에 대해서, 이 소울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특징은, 동물과 다른 인간의 유일한 그런 특성은 인간에게는 안의 세계가 있고 밖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의 세계가 있고 속의 세계가 있고 밖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몸 안과 몸 밖이 존재한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안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안도 있고 바깥도 있고,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몸 바깥으로만 살게 되고 환경만을 대해서 살기 때문에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인간에게는 안의 세계가 있다. 즉 영이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의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동물과 식물은 전부 다 이제 육에 속한, 흙에 속한 그런 피조물인 반면에 또 천사는 영에 속한 피조물이죠. 오직 인간만이 영과 육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근데 이 영과 육,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과 몸은 육은 완전히 반대이죠.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 물과 기름과 같이 반대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 둘 다 이 반대 사이에서 어떻게 둘 다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인간에게 특이한 혼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밖과 보이지 않는 안을 연결하는 영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면 인간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영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영 자체, 사랑의 모든 그 자체인데 비해서 인간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서 1장 2절 같은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 라고 할 때는 저 영혼은 원어로 보면 이 혼을 이야기합니다. 푸시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삼박자 복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제 기복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이제 그러신데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지. 여기서는 전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도 그거는 전혀 이게 생뚱맞는 그런 것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 죽어있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영적인 단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마치 영적인 탯줄을 연결시키는 것 같이 내 영을 내 죽어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 영을 살리는 사건.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영을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또한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특징인데 인간에게 영과 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또 사람을 상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을 그냥 영으로 대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행동이나 말이나 서로의 인격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혼을 통해서 상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영혼 또는 영과 혼의 이런 온전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원어를 보면 푸시케, 혼이, 내 혼이 잘됨 같이 내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냐하면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영을 살리시는 사건으로 내 영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소생하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공로 아무것도 없죠. 오직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근데 내 혼의 구원을,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의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우리가 읽은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서도 영혼은 푸시케, 혼을 이야기되는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되는 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혼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의 구원.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영과 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은 반드시 흐른다. 영은 반드시 흐른다. 영이 흘러간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이 영은 반드시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전달이 된다. 또 영은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 늘 흘러가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내리 사랑으로 자식에게로 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랑은 전달이 됩니다. 무형,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뭐가 형체는 없지만 그 사랑이 흘러가고 영이 흘러가고 내가 누굴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게 될 때 그 영이 그 사랑이 그 상대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이 흐르는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여러 번 읽은 거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전깃줄에 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전류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 전깃줄을 통해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제가 이게 전하는 말 속에는 어떤 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에 영이 같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같은 내용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느 설교자를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끼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좋거나 뭐 어떤 높낮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 안에 어떠한 영으로 채워져 있냐에 따라 만약에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면 아무래도 세상의 영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살다가 아무리 좋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듣는 말은 인포메이션은 좋은데 내 속의 영이 느끼는 것은 세상의 영을 자꾸 느끼게 되니까 이 별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느냐가 내 속에 이 조건을 내 속에 무엇이 채워지는가가 바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귀에 굉장히 귀가 얇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의 영이 채워지게 돼요. 그렇죠? 사람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냥 그게 좋은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게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 TV나 또는 인터넷이나 또는 뭐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입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얘기나 말들이 아무래도 이제 세상적인 가치니까 그것을 많이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뭐 어떤 분은 드라마를 읽으면서 막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우는 거 보면 막 그걸 기도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뭐 하나의 은혜 받는 통로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통로가 될 수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사실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사랑을 임하게 해서 내 영을 살리는 사건. 바로 그것이 이제 나의 영이 살아나는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은 반드시 흐른다. 내 안에 영이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사랑이 계속 흘러간다. 사랑은 전달된다, 임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영은 반드시 나타난다. 내 안에 채워진 전달된 임한 영은 반드시 드러난다, 반드시 표현된다,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누군가의 사랑에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랑을 숨길 수 있습니까?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막 좋아지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또 힘들어도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뭐 조금만 시간이 나면 뭐 전화를 한다든가 뭔가 선물을 준비하든가 온갖 생각과 어떤 그런 감정과 행동들이 전부 다 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달라지게 되듯이 사랑은 숨길 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숨길 수 없듯이 반드시 내 안에 임한 사랑은 표현이 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TV 신호를 받으면 텔레비의 화면에 이제 그 어떤 영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 신호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이지만 그것이 TV라고 하는 그 화면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실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혼이라고 영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사랑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 생각이 없었지만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를 통해서 이 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게 되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정의 부분이 바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즉 의지 부분. 그래서 이 영이 또는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는 지정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행동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인격의 요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부분적이지만 그 사람이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고 뭘 감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부분을 또 알 수가 있고 정적인 부분을 그 사람이 뭘 행동하고 뭘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의지적인 부분 인격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그런 의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또는 내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진 그 영이 이제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그 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의 부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원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임하신 그 영이 나타나는 정의 부분으로 나타나고 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교회를 간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의 의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과 육의 이 서로 반대되는 것에게 하나님께서 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셔서 인격을 주셔서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각 부분들 통해서 지정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영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는가를 또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세상 영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도 세상 영으로만 꽉 차 있다면은 늘 생각이 세상만 의식이 됩니다. 세상만 생각하게 되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내 안에 사람의 영으로만 사람의 말에 너무 매여가지고 사람의 영으로만 살면 그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늘 그 사람이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면 끌리겠고 싫은 사람이면 이제 눌리게 되겠죠. 어쨌든 사람이 의식이 되고 또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없으면 못 살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 사람에 이제 끌리게 되는, 매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정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어떠한 영이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을 가지고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영의 신, 사랑의 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100% 아버지.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 늘 그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늘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늘 아버지가 의식이 된 거예요. 상황에 누가 뭐라고 해도 늘 그 마음에는 아버지가 의식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100% 그 인격이, 예수님의 지정의 인격이 오직 100% 하나님이 나타나는 통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가지 말자고 했지만 예수님의 늘 생각과 의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 성령께서 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이, 기쁨이 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이 이후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단절이, 그래서 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 어느 날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 영을 살리게 되고, 이제는 그 영이 계속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오고 임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가 나도 이제는 주님이 의식이 되고 주님이 기뻐지게 되고, 세상에는 그전에는 뭐가 가진 것이 있어야, 일이 잘 돼야 기뻐했던 것이 이제는 내 안에 주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것으로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이 통로가 열리기 전까지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만 충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는 것으로만 삽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또 세상을 따라 움직이고 또 사람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또 나를 따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죠.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고 교육의 차이에 따라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는 세상과 나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인다. 이게 정신 나간 얼빠진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랑이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성화되어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변하는 것, 내 감정이 변하는 것, 행동이 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격의 변화인데, 바로 이 혼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훈련이나 교육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학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 영, 어떠한 영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고 전달되고 충만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성경에서는 육적인 삶 또는 혼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냥 나의 지정이, 나의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은 모든 주체, 인격의 주체가 바로 납니다. 원래 인격의 주체, 즉 영은 하나님인데 내 인격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게 되니까 나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나가 언제 채워졌습니까? 살면서. 그게 기본적인 영적인 DNA가 어린아이도 한 1년, 2년만 지나면 나나나나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나라고 하는 의식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모두 다 세상과 나로 삽니다. 늘 모든 판단의 인격의 주체는 바로 이제 나죠. 세상에선 나가 잘 채워진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나지 뭐긴 뭐야. 그죠? 내가 제일 나를 버리면은 어떻게 세상은 삽니까? 나를 자꾸 보강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고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채우고 세우고 그것을 보강하고 남보다 더 큰 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누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지로서도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고 남보다 많이 알아야 속일 수가 있고 또 정서도 풍부하게 만들고 또 행동 의지적인 부분도 이렇게 많이 채워가면 나를 잘 보강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혼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분명히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아무리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 계획을 해도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 있습니까? 짧은 인생을 우리 돌이켜봐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짜놓은 그 계획대로 된다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한 번도 잘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그 영을 계속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혼으로 사는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탯줄이 열려서 이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조금이나마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는데 여전히 내 영이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혼은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또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혼적인 삶에서 이 혼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 성화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영혼이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영의 구원이 없으면 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혼의 구원을 그러나 그걸 이제 영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영과 혼의 구원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이 되고 또 이 구원을 얻게 되는 또 주님을 닮아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떠한 영으로 가득 채워 있는가 스스로 진단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까? 몸의 어디가 손이 굉장히 아프다. 손이 자꾸 의식이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손이 아프다는 거죠. 손이 병이 들었다. 발이 굉장히 의식이 된다. 가만히 있는데 발이 자꾸 의식이 된다는 것은 발이 아프다고 이제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내가 병이 들면 뭐가 의식이 될까요? 내 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될까요? 내 안에 100%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눈을 감고 그래서 오단을 차단하고 내가 이 잠잠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이 생각이 주님이 자꾸 느껴지게 되면 생각이 나고 의식이 되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주님은 생각이 안 나고 온갖 세상이 자꾸 의식이 되고 느껴지고
자꾸 이렇게 나의 행동이 그렇게 되려고 한다. 또는 나가 의식이 되고 내 생각뿐이고 나 뺏기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나 영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면 셀수록 멋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증의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영적인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게 내 안에 내가 무엇이 의식이 되는가, 내 혼을 통해서 무엇이 자꾸 나타나고 보이게 되는가,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내 안에 내가 내 혼은, 나의 생각은, 나의 감정과 의지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뭐가 많이 나타나세요? 대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 그리고 이 세상의 통로가 나타난 대부분 저도 마찬 예외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지만 또 여전히 나를 많이 의식하고 또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영적인 통로가 하나님의 나타나는 통로도 있지만 그래서 내 안에 주님도 계시지만 내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도 있지만 내 안에도 나도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마치 주님의 생각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나 믿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반의 이야기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늘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두 가지 통로가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거. 내 안에 주인이 둘이라고 하는 거. 두 주인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1장 7절 8절 혹시 없습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는 구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이러한 자는 주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가져서 의심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 주인을 갖는다. 두 가지 통로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복을 얻는 또는 주님의 이 사랑이 또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뜻이면 낫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낫지 않는다. 그죠? 그건 뭐예요? 굉장히 이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안 나오면은 주의 뜻이 안 되라고 이제 도망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믿음의 역사, 그 기도를 보면 도리어 초신자 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또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믿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믿는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영적인 통로를 열어두신 이유는 그 통로가 계속 확장이 돼서 그동안 살고 있었던 나와 세상의 통로는 자꾸 소멸이 되고 오직 주님의 통로만 활짝 열려서 이제 내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내 감정과 행동도 그런 주님의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겠죠. 그 통로가 계속 열리기를 원하지 어느 정도만 하나님의 통로를 열고 나머지는 여전히 내 것으로만 산다면은 그 모습 자체가 혼적으로 사는 삶, 성령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4편을 이 다윗과 이 사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바라는 한 가지, 다윗에게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죠? 오직 내가 하나님께 주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에게도 한 가지이긴 하지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근데 사울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시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사울은 두 마음을 가진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적들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그죠? 다만 요거는 살려두는 게 좋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사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의 오직 한 가지하고 다른 것은 다만 한 가지. 오직하고 다만이라는 건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에게는 오직의 신앙이에요. 그죠? 한 가지의 신앙인데 사울에게는 다른 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까지는 다 하는데 다만 요 한 가지는 내가 눈에 보이네 내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그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자꾸 교차 합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힘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오직의 마음, 오직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다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런 오직의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구조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혼이 변하려면 그래서 영혼의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혼이 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혼이 변하려면 영이 바뀌어야 된다. 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의 구조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또 이 사람의 영 이런 구조들이 영적인 구조들이 다 혼재 있는데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계속 열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구조조정,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구조조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속에 영적인 구조조정이 없이 이 혼적인 훈련만 가지고는 그것이 작심삼일이죠. 오래 가질 수가 없는 것을 오래 갈 수가 없죠. 근본적인 변화는 분명히 내 안에서 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죠. 사실 혼적인 그런 훈련, 세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의지적인 그런 훈련들은 이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봐도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완전히 세뇌 교육이 되고 그래서 총수가 나타나면 막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뇌 교육으로는 혼적인 변화로는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 또는 혼이 변화되는 과정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받을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게 될 때 몸이 움직이게 될 때 내가 어떠한 말을 따라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채워지는 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니까. 그리고 열매도 있는 것 같이 나타나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전도를 하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이 전도를 하는 행위의 결과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니까 성령의 통로가 계속 확장이 되는데 반해서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더 계속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사람 말고 나는 딴 사람 할게요. 이왕 할 거 될 듯한 사람한테 내가 할게요라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하면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내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만약에 전도를 해라고 했을 때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또 안 믿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내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내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더 주님의 그 통로가 더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과만 겉으로만 놓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속으로 채워지고 보강되는 의식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계속 보강이 되느냐, 이 자아라고 하는 통로가 계속 없어지게 되고 성령이 나의 지정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느냐, 아니면 전도는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속에는 내가 계속 보강이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열매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나가 계속 더 역사하는, 그런데 하나님 그 나를 쓰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네가 좋아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의 영, 나라고 하는 영적인 구조에서 자꾸 그것을 구조조정을 해서 성령의 통로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천사를 시켜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선교를 하면 뭘 하든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사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 일 자체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늘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늘 기뻐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늘 행동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이거는 나의 지정의가 하나로 모아진 거죠. 영으로 사랑으로 하나 무어진 거니까 이거는 인격이 하나가 되는 온전하게 되는 인격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따로, 행동도 따로, 감정도 만약에 따로따로 놀면은 인격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교회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기분을 가기는 싫어. 근데 억지로 가려니까 가야 되고, 그럼 지정의가 막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격 분리, 또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불안감이나 어떤 그런 이 우울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지정의 인격이 혼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 그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면 사랑으로 모든 인격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늘 우리의 지정의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그리고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이 변화되려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혼이 중요한데, 혼이 변화되는 이런 성화의 과정이 되려면 반드시 영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인 구조조정이 없이
나의 모든 혼이 지정이가 성령에 나타난 통로는 될 수가 없다. 아무리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이미 영적인 실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통로이지만 세상과 나가 있으면 당연히 이 지정이 생각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내가 상황에 따라 내 좋은 대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마음 오직 한 가지의 어떤 그런 영적인 통로가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했을 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베드로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죽겠다고 하는데 그 죽으라고 할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실 텐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통하지만 또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의식의 통로가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뭐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면은 뭐가 됩니까? 닥쳤던 개 같은 그런 이 신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 표현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나를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나는 이 세상의 영이 더 역사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구조를 바꿔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또 사울 왕에서 있었던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신앙이 저기서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왕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이제 다른데 왕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려라. 근데 왕의 생각, 사울의 생각은 아니 굳이 뭐 사무엘이 와서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제사 드리고 가서 싸우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 생각을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버리니까 뭡니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 이 제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왕이 됐는데 이제 나가서 한번 싸워가지고 가다를 잡아야 되는데 다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막 포장이 되곤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내가 굉장히 강한 그것이 열등감이든 또는 이 어떤 좌절감이든 또는 뭐 우월감이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행동을, 선택을 주장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영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그려놓은 밑그림 위에 하나님이 덧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도 하나님은 다 지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주님께서 다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모습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멋진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좋겠는데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그 통로를 열어드리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행동의 통로를 계속 주님께만 열어드리면 되는데 내 생각이 강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구조조정을 자꾸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결국 선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일이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생각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 혼의 변화는
성령의 이런 영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혼의 변화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내 생각을 스스로 내 인격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부대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혼이 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 성도들은 물론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나가도 그냥 주변에만 머물다가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 떠나게 되고, 아예 그것도 아니면은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 자체로는 내 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구조조정은 그걸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영적인 구조조정을 받고 싶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로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반쪽 이야기고, 또 다른 거는 다른 통로를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통로를 그냥 누가 없애집니까? 자기는 본능적으로 나를 해치는 거는 우리가 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불이 있으면 몸은 피하도록 돼 있듯이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 버려서 내 속을 다 비워서 그런 생각일 뿐이지 전혀 비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영적인 태초를 통해서 부어짐과 동시에 나를 없애게 만드는, 나의 통로를 자꾸 이게 줄여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보면 성령 충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자꾸 소멸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이 자꾸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도 성령님 그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몇 번만 생각하다 보면 며칠 철회해가지고 충만해진 그 성령 그냥 하루아침에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고 다 쏟아버리게 되고, 다시 그냥 마음이 콜콜해가지고 또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고, 이거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러다 보면 이제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변화는 별로 없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채워지는과 동시에 영적인 구조조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채워지는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는 것.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채워짐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것을 자꾸 막을 수 있는, 그래야 불이 차오르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가 계속 차오올라서 나는 내 안에 오직 내 생각과 감정이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면 채워지는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막혀 있으면 자연히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큽니다.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여전히 믿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재와 사랑이 채워진 것이 그냥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남는 것은 나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사랑, 그 다음에 은사는 사랑으로, 그 다음에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이 감정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이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뭐 이런 것이죠. 정을 통해서 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위로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옆에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는 깨달음이 오고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의지의 부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 전도하는 거, 귀신을 쫓는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격, 사람의 인격 세 가지 그런 요소, 인격의 요소들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바로 그 통로가 뭐예요? 나타난다는 하는 것 자체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부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의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주된 통로가 다 있다. 근데 그 통로를 따라 내가 순종을 하다 보면 그 통로가 계속 열리게 돼서 지적인 부분도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통로를 계속 순종하다 보면 눈물도 조금 흘리게 되는 행동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은 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인격의 생각하는 부분, 또 느끼는 부분, 행동하는 부분, 이 지정의의 각 부분이 바로 모여서 하나의 인격이 된다. 그리고 이 혼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내 안에 영이 변해야 된다. 영적인 구조조정이 변해야지만 혼이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혼이라는 것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원천을 바꾸지 않고서는 생각만 조금 책을 읽어서 바꾼다? 이거는 다른 책 읽으면 또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혼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영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거다. 영적인 구조를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때 영과 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영과 혼의 구원은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영적인 구조조정을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순응하기만 하면 그 구조는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왜냐하면 영적 어떤 회사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잘라내야 되고 축소해야 되고 뭐 이렇게 버려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러나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구조가 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필 수밖에 없고 그 열린 통로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과 혼의 구원. 영을 통해서 구원된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변화된 혼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거든요. 그 일이 열릴 수밖에 없고 복된 삶을 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복의 통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구원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영과 혼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영으로 지으심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또한 교제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범사에 잘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없지만 주님이 생명으로 사랑으로 내 임하셔서 주의 영의 통로를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의 통로를 여신 것은 그저 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가 내 안에서 계속 확장이 되고 다른 그동안 살았던 다른 통로는 다 제거되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두 통로를 동시에 열지 않고 주님 내 플랜 B로 놔두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한 가지 오직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으로 의식하고 또 기뻐하며 그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잘 받고 또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뉴젠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과 이 모든 성도들의 그 막혀 있는 통로를 열 수 있는 영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들 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참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